말씀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오셨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이고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누리시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그의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을 이방으로 취급하고 그들을 배타시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시내산에서의 언약 대신에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바쁘고 혼잡스러운데 아이들까지 막 이렇게 오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에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어린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은 더욱더 잘 아시겠죠. 어린 아이의 특성은요, 순수함입니다. 그리고 정직함, 그리고 전적인 신뢰감, 부모를 의존하는 거랄지 이러한 신뢰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어린이만큼 순수함과 정직함과 신뢰감을 지닌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 팔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팔복의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러한 때묻지 않고 맑고 순수한 어린 아이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고, 따지고, 또 세상살이 하면서 다른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순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조건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어린아이의 성품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키고 죄 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는 의외로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의인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품 때문에, 착한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탄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렇게 했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주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받들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rece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는, 영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영접한다. 무엇으로 받아들일까요? 정직함으로,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감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확실하게 복음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수함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겁니다. 순수함 그 자체로, 정직함 자체로, 의존하는 그 자체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순전함으로 예수님을 그대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선물을 받게 되어질까요? 영생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주면 주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영생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원히 산다. 그런데 시간적인 개념은 그렇지만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 있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가 곧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면 다시 하나님과 뭐가 될까요? 합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에게로 가야 우리는 진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씨앗으로 말하면요, 씨앗에 본질이 있습니다. 안에 씨앗의 본질이 있어요. 진짜 눈이 트는 아주 중요한 씨앗이 있죠. 그런데 씨앗의 그 눈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씨앗의 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앗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눈이 있고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배,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은요,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본질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은 뭘까요?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죽으면요, 그가 껍데기 같은 그런 거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껍데기 같은 거, 물질, 재물, 명예, 그거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입관을 할 때 우리가 시신을 넣고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고인께서 과연 어떻게 사셨을까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 보니까 갈고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뭘 가지고 갈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영생이라는 말을 하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고는 그 사람이 어떤 노인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히 산다고? 늘 보고 있는 할아버지가 늘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또 영원히 살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그 개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질적인 존재 자체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변화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변화산에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싹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야, 정말 그렇게 그냥 처음으로는 보는 장면이었죠. 너무 희게 그냥 광채가 확 나는데 너무 베드로가 놀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초막 3개를 짓고 거기서 살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변화될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찌들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갈 때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울 정도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미리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이야, 천국을 보니까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있고 찌들리고 가난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다 씻어지고 다 깨끗함으로 얻고 회복되어진 그 에덴 동산의 처음의 모습대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우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질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이것들이 있어요. 의, 평강, 희락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청년이 너무 부자예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돈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내려놓아라. 다 그거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부자면요, 한 10분의 1만 내려놓아도 돼요. 그것만 나눠줘도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쫄딱 망하는, 뭐 완전히 그냥 다, 빈털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에요. 이걸 붙들고 산 사람이 다른 거 다 하면 뭐 합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이게 다 그냥 쌍그리 다 그냥 잠식해버리고 그 인생까지도 잠식해버리는데 이거 버리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이건 내려놓아야 확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과 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